하나님께 완전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급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는데도 그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분열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는 준비하는데 생각이 많고 너무 복잡해요. 하면서도 그래서 계속 흔들립니다. 마음이 막 급하고 여유가 없고 우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래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엄마 품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손가락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공갈 젖꼭지에 집착해요. 엄마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걸로 대신 채우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아무거나 막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인간이 집중의 그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계획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에 집착합니다. 나에 집중합니다. 나에 집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에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냐?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과거, 내 상처 어떻게든 그거 바꿔보려고 집중하는 거고 집착하는 건데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나는 나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세상 것에 집착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줄 알고 세상 것에 집착합니다. 집중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 뭐죠?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트렌드 그거 쫓아가고 그런데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하죠.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내가 원하는 거 한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인데 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무조건 뭐냐? 불행하다. 망한다. 실패한다. 시달린다. 그런데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뀌는 겁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까? 안 바뀌는 거죠. 본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뭐냐?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살고 싶으니까.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으니까. 저렇게라도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일단 나에게 집착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말씀 듣고 하고 하지만 사역도 하고 하지만 막연하고 싶지 않고 그죠? 불안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뭔가에 집착하는 거죠. 답답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걸 또 표시내기는 싫으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복음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돈에 집착합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청년들. 그래서 왜 영끌이라고 요새 하도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거의 다 뭐냐면 돈에 다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 사람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스펙 쌓는 거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람이나 스펙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고 연애 시작을 하면 채워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에 힘들었던 거, 시달렸던 거 그거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뭐냐? 거짓 행복입니다. 거짓이에요. 조금만 지나 봐보세요. 또 시달립니다. 똑같은 상태 또 돼버립니다. 직장에서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에는 우리에게 절대로 무엇을 줄 수 없느냐? 평안을 못 주거든요. 평안을 못 주거든요. 안식을 못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명상, 기운동, 종교 이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부터 뭘 해야 하느냐면 죽이는 집착이 아니라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과거의 나, 여러분 과거, 상처 속에 있는 나,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정말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눌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단 5분만 있어도 내 모든 것들을 그 5분이 다 살려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문제가 오면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금방 회복시키세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만 오면 사람 찾아갑니다. 사람 찾아가면 도움 되거든요. 도움 됩니다. 답답할 때, 공허할 때, 억울할 때 사람 찾아가면 도움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날 때 우리는 또 다른 거 찾거든요. 도움 돼요. 그런데 그때 말고 뭐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때는 도움 됩니다. 그때는 도움 받아요. 그때는 뭐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말고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아무 도움이 없을 때, 다른 뭔가로 나를 채울 수 없는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다 무너지잖아요. 혼자 있을 때. 흔들리잖아요. 원리대로 가버리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그분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는 천년에 대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거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5분이라도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에 묶이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해봅시다. 문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나 중심의 집착, 세상 것에 집착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시죠. 말씀에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담길 때 치유되고 행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말씀이고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다 듣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말씀만 갖고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에 정말 집중할 때 영혼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된다 그 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능력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자꾸 반복해서 듣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 완전 내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깊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흉년이 왔는데도 요셉이 있는 곳은 풍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전에 있던 신하들 전부 다 유배가거나 숙청되거나 해야 하는데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은 4명이나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안 바뀝니다. 다 바뀌는데 다니엘만 안 바뀌어요. 계속 있어 뭐냐? 제국의 총리로 계속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뭐냐? 나를 죽이는 집중 말고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죽이는 집중 말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집중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중의 결과가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첫 번째로 영적 상태가 회복됩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데 오늘 본문 161절부터 168절까지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죠? 하도 다른 데 댕기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쭉 뭐가 나오느냐? 동사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행하였나이다. 이게 168절까지 쭉 나오죠. 여러분 사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161절 한번 봐보세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그랬잖아요. 지배계층으로 있던 고관들,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 통치자들이 거짓으로 비방하고 거짓말로 몰아세워가지고 시인을 지금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뭐냐?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특히나 164절에 한번 봐보세요. 찬양하나이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안식, 언약의 성취, 구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하루 7번씩 찬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루 종일. 종일 종냐? 주야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정치인들, 통치자들 다 쫓겨났습니까? 자신의 그런 무고함이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사업에 성공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묵상했더니 환경, 조건, 문제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환경에 묶이지 마세요. 환경에 묶여가지고 틀린 집착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특히 갈등에 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종일 종리에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음도 치유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정말 두려운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핍박을 지금 분명히 받고 있고 문제거리, 낙심거리, 갈등거리 지금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에 내가 휘말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말은. 시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정복당하거나 그 상황과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1절에 한번 봐보세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런 문제 있는데 162절에는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인생의 즐거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1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한 기업을 삼았더니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지금 뭡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즐거움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 집착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움을 주는 그거.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생긴 병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너지고 성공을 해놓고도 무너지고 가는데 말씀으로 자기의 기업을 삼았더니 마음이 뭐가 된다?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지금 내려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간은 말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환경 정복하고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된 거 아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는 거 아니다. 이걸로 너희가 얻은 게 아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죠, 그죠? 보시면 안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분이 자기 인생의 어떤 살아왔던 세월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이런저런 살아왔고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있고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한테 신통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그랬어요. 완전히 사도행전 13, 16, 19장 그 현장 그대로입니다. 신통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드렸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하는데 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준 답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요?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다면 돈을 좀 주시지.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다면 정말로 신통력을 발휘해서 일이 좀 되게 하시지. 정말로 어떤 일이 좀 해결되고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 일이 잘 풀리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셨을까요? 혹시 사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문제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답이 안 돼요. 왜?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인 줄 알고 육신적으로만 자꾸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그래요. 우리는 나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만이 뭐냐?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삶의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문제 생길 때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나랑 안 맞으면 못 견딥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에 집착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삶에도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165절 또 딴 데가 있죠. 그죠? 16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세상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세상 때문에, 내 마음의 그 소원 때문에 그 마음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는데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다? 늘 평안하대요. 여러분, 이게 삶의 증거입니다. 늘 평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안 돼요. 분명히 문제거리가 있는데 내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존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뭐냐?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은 부모는 아닌데 애들이 부모랑 같이 있으면 얘들이 자존감이 올라가.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식당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 높아지고 부모가 없으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너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존감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 창조주시다라는 그 자존감이 충만하면 문제거리가 내게는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갈등거리가 여러분 내게는 갈등이 안 됩니다. 분명히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뭐라고 말하느냐? 장애물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게 장애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칠 게 없어요. 막힐 게 없어요. 166절 말씀에 보세요. 핍박과 환난 중에도 나는 주의 구원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된 인생, 영혼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집중을 하세요. 이 흐름대로 가지 마시고, 목사님 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띄워놓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물이 흐름대로 갑니까? 여러분, 정말 뭐냐면은 영적인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린 전부 다 뭐냐? 이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계속 복음 거부할 겁니다. 종이배를 가만히 띄워놓으면 흐름대로 가버립니다. 해운대 바닷가 가서 튜브 타고 가만히 있으면 물살 따라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파도 따라. 가만히 있는 게 안 돼요. 왜?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임금이 세상을 이런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나를 실패시키는 틀린 집착에 빠져있지 말고 정말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집중, 여러분 그걸 청년의 때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우리 진천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대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은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치유 여러분의 내면에 필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이 말씀 당연한 거.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는 뭐냐? 문제에 집착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집중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이렇게 풀어 있어요. 시간 때우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여기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선과 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떤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맞다 틀렸다를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 자신에게 절대로 속지 마. 여러분 경험했는 거 진짜 아닙니다. 뭐만 참이냐? 하나님만 참이고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목사는 가만히 있는 게 안 된다고 했죠? 이 흐름으로 계속 휩쓸려 갑니다. 알아야 돼요. 나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 갈등,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방해되는 거 제거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틀린 각인을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 가득해. 근데 그거를 다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24시 하루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여러분의 삶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리정돈된 방만 어지러워도 사실 집중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한 번씩 오은이 집에 가면 막 옷이 막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아. 이렇게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아. 그냥 그 방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내가 못 견디겠어서. 나는 누가 옷을 입고 이렇게 긴팔을 입고 소매를 이까지 올리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주고 싶어요. 나 그게 영적 문제야. 이렇게 나는 이게 옷이 해지는 거 보면 내가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 한 번씩 채민이가 있네, 그래. 채민이가 정장 자켓을 교회에 벗어놓고 가면 저거 집에 안 가지고 가나? 저래가 잠이 오나? 내 영적 문제. 여러분 뭐냐면은 정리만 안 돼 있어도 사실 집중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고는 안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처음 메시지 주고 집에 일단 가서 정리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방 끝까지 오픈 안 하는 친구들은 다시 원상태 되어버립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가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 놓고 특히 집에 혼자 있으면 절대로 집중 잘 안 돼요.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교회 자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은 이것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함께 해야 돼요. 혼자서 힘들어요. 혼자서는 계속 속아요. 목사라도 혼자 하면 속아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포럼 많이 하락하는 이유가 그냥 포럼 말고 뭐냐?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영적인 흐름, 우리 가문, 내 개인의 흐름 이런 것들이 실제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포럼할 때 무엇을 찾느냐? 내가 지금 집착된 거 찾아보세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뭐부터 확인합니까? 스마트폰 딱 열어가지고 뭐부터 확인합니까? 주식, 그래프, 시간표, 일정, 여러분 뭐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약속 뭐 이런 거 뭐에 집착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소식 기다립니까? 여러분 실제로 뭐냐? 집착되어 있는 거. 그 집착을 뭐냐? 집중으로 바꿔야 돼요. 집중으로 바꿔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느냐? 흘러갑니다. 흘러간다. 종이배 예화를 생각하세요. 흘러갑니다. 그 모든 집착을 집중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영혼, 마음, 생각, 삶이 다 치유받고 증거가 나타나는 갑자기 목이 메는데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정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